여기서 6장 6절입니다. 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냐? 계란의 흰자가 싱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싱거운 것은 어리석은 것, 맛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칠한 무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회를 칠하다.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 그리고 어리석은 묵시, 잘못된 묵시, 환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닭이 알 흰자위는 맛이 없는데, 흰자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 거기 소금을 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닭이 알 흰자위가 뭐라 그랬죠? 이것이 싱거운 것인데, 닭이 알 흰자위가 침을 흘리다, 개양성, 액체를, 유출하는 거.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닭이 알 흰자위라 그랬습니다. 그죠? 닭이 알 흰자위가 개양성 액체가 나오다 침을 질질 흘리다 싱거운 것 이것을 싱거운 것인데 맛이 없는 것이죠. 여기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개양성 액체를 줄줄 흘리는 것이 뭐죠? 그것이 나병이라 그랬습니다. 예, 나병. 자, 그렇다면은 나병 환자들은 개양성 액체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죠.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건데 그것은 죽었다의 개념입니다. 그죠? 죽었다의 개념인데 나병 환자는 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진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 밖에 있으면서 나병 환자는 뭐를 해야 되죠? 진 밖에서 나병 환자는 입을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다가 마스크를 다 씌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죠?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다 우리가 뭐라고? 너건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는 뭐죠? 너건 싱거워. 넌 침을 흘리는 거, 개양성 액체야. 너건 더러운 거,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 뜻이거든. 그래서 너거는 입에 다 마스크를 씌워버렸기 때문에 너거는 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너거 찬양, 너거 암만 소리 질러봐라. 내가 듣는가? 나 암만 기도해봐라. 난 안 듣는다. 왜? 너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 나 역시도 너가 기도를 안 듣는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운 것은 교회가 전부 다 나병 환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개양성 액체가 흘러나오다 침을 흘리다 싱거운 것, 해칠한 무덤 그거하고 같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나병 환자라고 했으니까 나병 환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병 환자가 싱거운 것을 다 양념을 쳐야 되잖아요.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라. 소금 언약을 쳐야만이 되는데 그 언약은 뭐죠? 당연히 둘로 베리트 갈라지다. 둘로 갈라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물질의 복이나 이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이야기했었을 때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병이 낫는 거다. 마스크를 푸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서 12장 11절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싱거운 것은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스크 낀다는 것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너 나병 환자야, 임마.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고. 너 싱거워. 너 지금 개양성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죄를 지어도 너는 아픔을 못 느끼잖아. 죄를 지어도 너는 죄 지었다는 감각이 없고 네 나가서 계속 죄를 지는데 네 나병 환자니까 네 기도 듣기 싫다니까. 네 몸이 성전이라며. 성전이 안에 썩었다고. 그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썩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합니다.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 입인데 이 맛을 보다의 뜻이 맛보다가 타함인데 깨닫다, 맛보다, 분별력, 명철, 지성, 이성, 경험하다, 시작하다, 이해하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라. 맛을 보다가 뭐죠? 맛보다가 바로 이해하다, 깨닫다. 그 여러분 음식의 맛을 딱 보면 아하 이게 어떤 맛이다. 이게 이해하다 깨닫다. 이게 명철이라 하는 거라. 명철을 얻어라. 이런 거 아하 이런 맛. 근데 이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맛이 없어. 그게 계란의 흰자라니까. 개양성 액체가 흘러나오다. 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부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좀 맛을 좀 볼래?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이해 좀 할래? 아까 그게 뭐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너가 계란 먹을 때 소금 쳐서 먹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면 소금 쳐서 먹으라는 뜻이잖아. 그럼 바보지 그렇게 보면은. 극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시는 것이죠. 이해하다, 맛보는 것은 이해하다, 깨닫다, 시식하다, 분별력,
맛보다 명철, 이것을 맛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하는 것인데, 싱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을 뺀 거, 소금을 빼버렸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버렸는 거. 그게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 해칠한 무덤. 이해했습니까? 예, 그게 나병이란 말입니다. 늘 뭐야? 이걸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평안하다 잘 될 거야. 물질에 뭐 아픈데 손은지라 맨날 이렇게 가는 거죠. 평안하다 잘 될 거야. 부자 된다. 아픈데 낫는다.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아브라함처럼 돈이 많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언약의 소금을 뺀 것 이것은 싱겁다입니다. 음식을 맛보는 것은 입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합니다. 욥기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다. 그렇게 했는데, 입이 히브리어 폐인데, 여기서는 헤크입니다. 입안, 입천장, 그리고 유래는 하나크에서 유래했는데, 좁히다, 봉헌하다입니다. 입이, 이게 에녹이란 뜻이라. 에녹의 뜻이 봉헌하다. 죽음을 보고 사는데, 에녹이 봉헌하다 뜻인데, 그게 입이란 뜻이라, 입. 입이 그러면은 왜 봉헌하다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죠. 먹으란 뜻이잖아. 돼지고기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고 오는 것도 먹으라는 거잖아. 제물은 받아라, 먹어라 이 말이거든. 신이 먹어라 이 말이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입이 바로 여기서 헤크인데 이게 좁다, 좁히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하노크하고 똑같은 뜻인데 이 봉헌하다 가르치다입니다. 그래서 좁히다입니다. 좁히고 봉헌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입이 왜 좁히다는 거지? 입은 지진이거든. 넓잖아. 구렁텅이, 하품, 카스마,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또 좁히다, 이 개념이 있다고, 입이.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움켜쥐는 거, 입안에 맷돌 두 개가 있죠. 뭐죠? 윗니와 아랫니, 이게 맷돌, 율법을 말하는, 갈아버리잖아. 모든 걸 갈아가지고 질식을 시켜서 삼켜버리는 거.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좁히다, 봉헌하는 거.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 이게 입이라고. 입. 성전을 바치는 거, 성전 봉헌식 하는 거, 이게 낙헌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히다,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입이 좁히다는 뜻이 있는데, 좁히다가 뭐죠? 좁히는 게 뭐예요? 좁히는 거. 목을 확 쪼아버리는 거. 뭐예요, 이게? 질식인데, 그걸 다른 말로. 세금. 자, 세금은 세금인데, 몇 분의, 얼마죠? 세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금은 얼마예요? 5분의 1이라니까. 그래서 5분의 1의 곡식을 모아가지고 요셉이 흉년 때 곡식을 예비하잖아. 5분의 1이 속건제라니까. 5분의 1이 뭐죠? 5개 중에 1개. 다윗이 5개 돌 중에 1개로 골리앗을 죽이잖아. 5개 돌 중에 1개가 레위기, 율법의 집합체. 그걸 말하는 거라. 그게 세금이라니까. 그게 목을 쪼고잖아. 율법. 10계명으로 우리 목을 확 쪼아버리고, 너 우리 10계명 다 어겼으니까 너 지옥에 가. 이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입이고 이게 5분의 1 세금을 가리키는 거고, 입안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 고등어, 칼치, 소고기, 닭고기, 낙지 등 모든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윗니와 아랫니, 맷돌이죠. 두 개의 돌판이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켜버리죠. 질식, 좁히다. 좁히는 것은 세금, 이것은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뱀이 휘어감는 것, 질식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언약을 깨트린 결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게 눌린 상태, 인생이 쓰다, 마리아 상태, 마리아가 쓰다 뜻이니까 상태, 뱀에게 휘어감긴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 애굽의 무거운 짐, 즉 제짐에 눌린 상태, 빛을 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이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 것, 이것이 담보물이 되다, 보증이 되다. 이해했죠? 이게 섞이다, 혼합하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는 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섞이다, 혼합하다를 잘 기억하셔야 여기 담보물입니다. 섞이다, 혼합하다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5천만 원 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하고 여러분이 섞이는 거예요, 이제. 자, 섞이는 게 뭐죠? 섞이는 거. 그게 바벨이라니까. 바벨 뜻이 섞이다, 혼합하다. 그거니까. 그래, 바벨에서 나온 게 뭐예요? 바벨. 벨리알, 쓸모없다. 벨리알. 그게 바벨하고 같은 거거든, 벨리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혼합하다 섞이다가, 자, 담보도 있지만, 보증도 있고, 또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렸을 때, 사채업자한테 섞여버리잖아. 돈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다방에도 팔려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이 혼합하다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싫어하시죠.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 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볼게요. 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군대, 우리를 갖다 하나님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들, 천군이라 하잖아. 천군 천사들, 맨날 우리가 천군 천사 노래한다,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것들도 많이 부르고 성탄절날 많이 부르고 하잖아요,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질문입니다. 하늘에 군대가 왜 필요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군대는 적을 막는 거잖아. 근데 하늘에 군대가 왜 필요해요? 하늘에 천군을 갖다 쳐들어오는 다른 뭐 신이 있나? 제우스가 쳐들어오나? 그렇지 않잖아. 하늘에 군대가 왜 필요하죠? 아니, 이게 오늘 이거 할 거는 아니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깊이. 자, 이 혼합하다, 섞이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자, 이 혼합된 술, 포도주, 섞인 것, 하나가 된 것, 뱀과 하나가 된 것, 이것이 혼합하다, 섞이다, 바벨인데, 바벨인데, 이거 갖고 비슷한 게 벨리알, 쓸모없다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과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이는 것이, 그래서 고센 땅에 딱 머물러야 돼. 섞이면 안 되거든, 고센 땅에. 그와 마찬가지로 섞이는 것은 돈을 빌릴 때 섞여버리고 얽혀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합되시고 섞이시는 것, 담보, 보증,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만드실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모든 데다 심어 두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 담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로, 율법이 요구가 뭐죠? 율법은 뭡니까? 다른 말로. 저울이잖아, 저울. 저울의 무게만큼 그 가치를 내야 되는데, 율법의 저울에 무게를 맞추려고 하면 돌멩이를 올려야 되거든. 반석. 똑같은 반석을 올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다른 금이나 은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무게가 안 된다, 이거라고. 이 저울의 무게는, 에벤이죠. 예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죠. 돌. 이 율법의 저울에 달리시는 모습이 뭐죠?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저울이, 천칭이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울 끈이 있으면 양쪽에 저울 이렇게 밥그릇 두 개 있는 거 태국 같은 데 가서 봤죠? 이렇게 다는 거. 이게 율법의 무게를 다는 거죠. 자, 이걸 다는 걸 뭐라 그러죠? 저울에 무게를 재는 거. 무게를 재는 이 모습이 뭐예요? 다는 거. 그렇죠. 목을 매달다. 이게 목 매다는 거거든. 자, 목을 매달다. 이것이 질식이라니까. 세금이라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세금 내나 이거잖아. 그러면 그걸 세금을 줘야 되면 꼭 똑같이 달려야 되잖아. 달리는 게 목을 꽉 매다는 거. 질식이 십자가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가룟유다가 목을 매는 거라. 율법의 무게를 맞추는 거라니까. 그거 죽는 거라니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예수님께서 목을 매달다 율법의 무게를 맞추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매어 자살하는 거, 질식인데, 이것이 휘어감기는 모습이죠. 질식이잖아. 뱀에게 휘어감기는 모습. 그대로 역순으로 하나님께서 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듣기 싫어하고,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 역시 너를 버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파상에는 파상, 뼈 부러진 건 뼈 부러진 걸로.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색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색해 하시는 거라. 이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강야에 뱀 들었지? 야, 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 달릴 거야. 그게 나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뱀 질식이잖아요. 자, 선악과 선악과 먹어버린, 그 하와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인류의 모습 그대로 선악과 율법의 나무에 달리시고 뱀의 모습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 질식하다.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세요. 질식하다, 혼합하다, 섞여버리다, 보증이 되다, 담보가 되다. 이것이 바로 질식, 세금, 목매어 달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자기 아들이 오죽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 압살롬을 죽여봤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처절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번개로 때려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너무나도 크셔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이걸 다 복음을 심어 두셨는데, 창세기 40장 19절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다는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수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나무에 단다는 개념은,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단다는 개념은 목을 콱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 발이 허공이 뜨는 거죠. 발이 허공이 뜨는 게 질식이잖아. 그죠? 이렇게 목이 확 달려서 공중에 붕 떠달려가지고 죽는 거, 이걸 교수형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 교수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왜? 율법의 요구를 어겼으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 질식으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담보가 되셔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교수형에 처하다, 매달다, 이 교수형에 처하다, 매달다, 이걸 갖다 히브리어 탈라인데 여기 쓰인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26장 7절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신가 보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26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디에? 이제 지구나 온 우주가 하늘 공간에 달려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별들을 갖다가 땅 같은데 나도 그냥 굿을 쭉 이래 카지노처럼 그냥 올려두면 되잖아. 근데 하늘에서는 허공에다가 북편 허공에다가 땅을 공간에다가 다셨어요. 대롱대롱대롱. 이게 모든 지구, 모든 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죠. 교수형에 처하다. 이게 모든 별들을 갖다가 허공에 다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살해서 목을 딱 매달면은 발이 허공에 둥 뜨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과 한기 되시고 여러분을 환난의 날을 벗어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유튜브나 다른 데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아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고 이것이 탈라, 교수형에 처하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별들, 이것은 교수형에 처한 그 모습입니다. 허공에 다시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뭐 과학을 찾아서 허공에다가 뭐 진공산태니 뭐니 다 헛소리하지만 그게 질식이란 말입니다. 진공이 뭐예요? 숨을 못 쉬다잖아. 산소가 없는 거, 목을 조아버리는 거. 그래서 우주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공기가 없잖아. 질식이라니까. 공기가 없어. 그래서 그 산소가 있는 별을 찾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 별을 찾았습니까? 못 찾는다니까. 수금지와 목도처럼이 없다고. 그게 아무리 찾아도 시간 낭비라니까.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빛의 속도로 5억 년을 달려도 못 가는 게 우주의 거리인데 거기 간다고 해서 산소 있는 별은 못 찾아요. 왜? 이 성경을 보면은 그건 질식이거든. 율법에 그걸 허공에 다시는 것은 질식을 말하는 거라. 왠지 띠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성에 띠라든가 띠가 있는 의미들 다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그 별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돌리잖아.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갈날. 그걸 말하는 거라,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별들을 다 만드시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갖다가 그게 다 달아두셨는 거예요, 보면은. 태초에 만드시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십자가의 복음이 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어떤 인간들도 생각을 안 하고, 또 죄를 짓기에 급급하다, 이 말입니다. 돈 몇 푼, 10,000원짜리 몇 개, 50,000원짜리 몇 개에 푹 빠져있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더기 같은 인생, 그렇게 우리한테 보시는 것이죠. 네 발 앞에 있는 지옥을 볼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시간이 너무나도 긴 거지, 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하는 자 소망을 갖다가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수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이게 매달리다 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무에 목을 매달면 발밑은 허공이죠. 그래서 모든 별들을 허공에다 다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려버리시는 것이죠. 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 전부 아브라함 자손들 전부 목매다는 것, 질식, 세금, 5분의 1인 것이죠. 시편 137편 2절에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목을 매다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시편 137편 2절에 항상 끝나고서 많이 부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다. 이 걸다가 탈라, 목을 매달다입니다. 수금이 뭐죠? 킨노로 뭐예요? 게네살에. 수금이 뭡니까? 활. 그럼 제가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활을 쏘는 게 뭐죠? 하프를 연주할 때 이 소리가 화살이거든. 이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심장을 때려버리면은, 거기 감동하면은
이게 화살이 맞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타의 현을 튕겼을 때 나가는 소리가 화살이거든. 이게 번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금이 뭡니까? 무지개란 말입니다. 하나 언약을 어디에 걸어? 버드나무. 왜 버드나무에 걸을까? 오동나무에 걸면 되지. 왜 버드나무에 거냐고. 이 버드나무의 뜻이 뭐죠? 버드나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참 히브리어 사전을 맨날 꺼안고 사는데, 참 재밌어요,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금, 무지개 하프까지 이해했죠? 요걸 갖다가 걸다가 교수형에 처하다, 하프를 갖다가 대롱대롱 걸잖아, 보면은. 거는데, 나무에 거는데, 이게 이방나라 바벨론에 잡혀가는 상태예요. 잡혀가는 상태에서 거는데, 버드나무 뜻이 뭡니까? 아라브거든? 아라브가 뭐예요? 아라브.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잖아, 아라브. 담보가 되다. 왜 버드나무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왜 담보냐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냥 뜻이 담보가 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하늘의 군대가 왜 필요하냐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 중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전부 다 왕이면 신하 누구냐고. 옛날 어떤 바보 같은 날 한 분은 예수님이 신하라 한대. 무슨 말 같지. 우리는 다 섬기는 거지. 다 왕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가 왜 담보가 되다가 하면, 버드나무가 뭐죠? 버드나무가 바로 엮다. 울타리를 만드는 나무예요. 나무가 버드나무 쭉 늘어졌는 거 있죠? 그걸로 울타리를 만드는 게 얽히다, 썩다, 혼합하다, 이걸로 울타리를 만들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담보가 되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가시관하고 같은 거. 가시관을 엮죠. 엮는 게 담보가 되다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버드나무가 바로 그걸로 그 잎들이 늘어서 서로 엮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뜻이 보증이 되다입니다. 보증이 되는 나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버드나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이제 왜 이 나무를 흔드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뭐예요?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막 흔드는데 종려나무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오는 거라. 버드나무는 담보가 되는 거 이해했죠? 무성한 나무 가지도 같은 말이에요. 담보가 되는. 그러면 종려나무는 왜 가져와요? 무성한 가지하고 신의 버들은 이해해서 이게 서로 엮어지는 거니까 보증이 되는 거,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럼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다거든. 똑바로 세우는 거 다말이란 뜻이야. 다말이 종려나무란 뜻이니까 다말. 종려나무 가지가 뭐죠? 종려나무 가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손가락을 딱 피는 거. 종려나무 가지가 뭐예요? 날개. 새의 날개를 말하는 거라. 새의 날개, 종려나무가 두 손이 똑바로 뻗은 나무인데 새의 날개가 있어.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고 쭉 뻗은 나무, 이게 똑바로 세우다의 그 의미고, 그 열매 대추야자를 뭐라고 하죠? 대추야자의 뜻이. 그 대추야자 꿀, 이게 대추야자잖아요. 대추야자. 이게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게 뭐죠? 이게 여자의 가슴. 이게 의미가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라. 여자의 가슴처럼 생겼고, 이게 적각꿀이 나온다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라. 적각꿀이 나온다 하는 게 대추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단 거. 이제 종려나무가 뭔지 알겠어요? 종려나무에서 적각꿀이 나오는 거, 타마르. 그걸 말하는 거라.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이 흔드는 게 뭐예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라. 그래서 그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려나무는 똑바로 섰고 새의 날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열매 타말은 대추야자 꿀.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래요. 적각꿀. 그리고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슴 하면은 딱 나무에서 나무와 여자의 가슴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문설주잖아. 문설주 뜻이 여자의 가슴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다 치잖아.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니까 그 개념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세 개의 나무가 다 가리키는 게 보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보증. 버드나무 엮다. 무성한 나무가지 엮다. 이게 보증 얽히고 썼는 거. 우리 대신에 우리의 율법의 우리의 목 졸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의 별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허공에. 둥 띄어버린 거. 산소가 없는 거. 질식. 숨 못 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보면. 이 세 개의 나무가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고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별들이 허공에 달려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매달다 허공에 매다는 것은 교수형에 처하다, 질식, 숨을 쉴 수 없는 것, 그래서 우주에 공기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기가 없는 것 막아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자기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끝없는 우주에다가 그것을 다 달아두셨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아픈데 손언제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그딴 거로 바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복음은 그딴 거로 돈 만원짜리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보라고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37편 2절은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표현은 담보가 되시는 나무에 무지개의 언약을 걸었다는 이 표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겠죠? 버드나무가 담보이고 수금이 활, 무지개고 이걸 걸었다 교수형을 치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버드나무에 그냥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 부채 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야 노래 좀 불러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제약 때문에 팔려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거는 거 십자가를 갖다가 모형하는 게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활을 쏘는 거 수금을 연주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활을 쏠 때 어떻게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낳는 것이란 말입니다. 멀쩡한 사울이 왜 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화살이 가는 거 도레미파 솔라시 이게 뭐죠? 7도 천지창조란 말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완전 8도 1에서 8까지 어떤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5개 합치면 12개 12지파 하루씩 12시간 하고 갔고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겠습니까? 라로 모든 노래가 라로 끝나면 단조 슬프다 금요일날 전부 그 개념이고 그래서 모든 노래는 도로 끝나는 거 기쁜 거 부활 1도이자 8도 우리는 뭐 음악을 다 할 줄 아니까 다 이해를 하죠, 보면은. 바로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에다가 보통 음을 많이 맞춘단 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안 그러면 도로, 8조에 맞췄든지, 8번째 음에 맞췄든지. 둘 중에 하나죠, 보면은. 자, 이 화살은 바로 하프의 소리, 이것이 화살인 겁니다. 이것이 번개인 것이죠. 이 음들이 날아가서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울기도 만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잖아. 그것은 말이잖아, 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것은 전쟁의 의욕을 꺾게도 만들고 말로 평화도 오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이죠. 이 화살에 맞았기 때문인 것이죠. 음악은 바로 화살 이것이 활을 쏘는 것, 언약의 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찬미예수다 이 말입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바로 활을 쏘는 것이고 바로 감흥이 없는 것은 상대방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시끄럽다, 듣기 싫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 나를 죽이지 못한 거죠, 음악이. 감흥이 없는 거. 왜? 노래를 못하니까 잘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합되다, 섞이다,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든가 자기 부인과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섞이는 것은 바벨입니다. 바벨이 혼란, 섞이다, 혼합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벨리알, 무가치하다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했는 게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또 말하되 각 성과 대를 쌓아 바벨성을 쌓죠. 바벨탑을 썼습니다.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노아 홍수를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바벨탑을 쌓는 것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혼합하다, 섞이다, 이것이 뭡니까?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나사렛, 구별되는 건 나시린을 원하신 겁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은 혼합하다, 섞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시는 이유는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짐승과 하나 되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다른 신과 섞이는 거 혼합, 매춘, 간음이죠. 이때 언어가 끼어지죠. 첫 번째 돌판이 끼어진단 말입니다. 다른 신과 섬길 때,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그때 언약이 끼어질 때 이것이 혼합이잖아. 섞이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같이 섬기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오늘날 교회잖아. 하나님도 섬기면서 복 받으라 하니까 그 복은 십자가인데 이미 십자가 복을 줬는데 하나님 그것 말고요. 물질의 복요. 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요. 내 몸 병 좀 낫게 해달라고요. 그거 말하는 거라니까. 같이 섞여버리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 금송아지 섬길 때 언약 말이 끼어집니다. 말을 못 알아보는 거. 말을 못 알아보는 거죠. 말을 못 알아보는 거 첫 번째 돌판이 끼어집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끼어지는 게 뭐죠? 못 알아듣는 말, 혼합입니다. 섞여버렸어요. 말들이 다 섞여버렸어요. 자, 바벨에서 언어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하나 되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섞여버리는 것, 함의 자손과 섞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세세 후손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도대로 모여야 되는데, 세상과 같이 섞여버리는 것. 지금은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엄청나게 들어서, 재즈, 락큰롤, 모든 거, 방탄소년단, 아이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지, 유행가를 부르는지 모르게 다 섞여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나이트클럽에 왔는지, 교회에 왔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공연장에 왔는지. 하나님은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만 즐거우면 되거든. 뜨거운 앰프 소리와 7번, 8번씩 되풀이되는 찬송가 소리,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딱에 가사만 바꾸면은 나이트클럽과 똑같은 거죠, 보면은. 섞여버린 거. 바벨에서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왔는 거, 섞여버린 거,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섞여버리는 거, 음행, 간음,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됩니다. 혼합은 안 됩니다.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섞이고 2명, 3명 섞이고 언어도 구글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98%, 95% 이상 구글 번역기로 미국 신문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야후 저편을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하나로 인간들은 모입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6색깔 무지개를 키치로 들고 난리를 지키고 있는 구글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뭐가 또 등장합니까? 유튜브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거,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 우리 이름을 내자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고 우리 이름,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뭡니까? WWW, 월드 와이드 웹, 거미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에 모여서 서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월드 와이드 웹, 거미집입니다. 거미집. 피라미드 모양의 집. 벽돌을 들고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라고 할 때에 모두가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www 월드 와이드 웹 거미줄입니다. 이 거미줄을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8장 14절. 욥기서 8장 14절에 이 거미줄을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을 같으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리라. 거미로 집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의지할지라도 여러분이 유튜브나 컴퓨터나 첨단과학이라고 그것을 의지하더라도 그 집은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줄은 저 큰 반석인 돌이 굴러올 때 거미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바벨성을 쌓고 바벨집을 건축했습니다. 하나가 되자, 언어가 하나가 되자. 그 앞에 있는 건 6색깔 무지개, 동성애를 강조하는 구글. 구글이 원래 10의 백성입니다. 수가 많다. 이 세상의 모든 수를 다 담겠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6색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저기서 전부 다 월드와이드웹 거미줄을 짜자. 거미 뭡니까? 거미 아카비시 그물입니다. 세마포. 이것은 진짜 배옷.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마포.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미줄로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러분이 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해도 재미가 없죠. 들어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안 듣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해. 입만 벌리면 남 욕하고 입만 벌리면 남 헌담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손에는 피, 돈을 더럽게 벌고
거짓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맨날 판결대로 정의는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험한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것을 거미줄이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지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것은 거미줄이란 말입니다. 거미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바벨탑을 지을 때 강림하셔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온 세상에 붙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미줄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것입니다. 거미줄을 짜다 거미 아카빗이 무슨 뜻입니까? 얽히다입니다. 얽히다. 거미줄에 걸려버리면 뭡니까? 얽혀버리는 것이죠. 예? 이제 큰 거미가 우리 피를 빨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전 세계와 얽히다 바로 빛입니다. 빛. 사채업자와 얽히는 거, 보증이 되는 거, 거미줄, www, 월드와이드웹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이라고. 월드와이드웹. 세계 규모의 거미집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풀면은 월드와이드웹, 세계 규모의 거미집 또는 거미집 모양의 망, 거미집 모양의 그물. 그걸 말하는 거잖아. 보면 스스로 거미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거미줄을 치는 거,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물을 치고 이 거미줄에 걸려들기만 기다립니다. 거미가 사냥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9절 이게 뭐 거미가 사냥할 때 거미줄을 쳐놔놓고 이 그물에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큰 거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강도떼가 왜 사람을 기다립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골목에서 딱 기다리고 누가 오면 생명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거미가 기다리듯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7장 12절 누가 기다립니까? 잠언 7장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강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음녀 귀한 생명을 사냥하려고 음녀가 골목 모퉁이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 거미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시고 내 아들아 빠지지 마라 지혜를 가져라 맛봐라 맛을 봐라 이해하다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월드와이드웹 컴퓨터가 뭘 가르치는지 잘 봐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www에 빠진 모든 사람들, 핸드폰에 빠진 모든 사람들, 하루에 성경은 1시간씩 읽지도 않으면서 유튜브나 이 컴퓨터에 몇 시간씩 빠져 있는 사람들 이미 거미줄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만 기다리면 거미가 올 것입니다. 거미줄을 짜는 거 이것은 창세기 11장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집을 지어서 바벨성을 지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뭡니까? 너의 튜브 이름을 내라. 너의 방송을 해라. 유튜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유튜브. 예, 바로 뭡니까? 유튜브. 당신과 불안관.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유튜브의 슬로건이 뭡니까?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유튜브의 슬로건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라면 이 말입니다. 그게 유튜브의 슬로건 아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그게 유튜브입니다. 거기에 미친 듯이 온 세상이 걸려가 있는 거죠. 거미줄을 짜다. 이제 여러분 눈에 좀 보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라 이겁니다. 거미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구글이 언어를 갖다 다시 통합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웹 거미줄에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걸려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듯이, 음녀가 사람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모여서 쌓자. 바벨을 쌓자. 바벨집을 쌓는 거 왜 쌓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이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이건 바보입니다. 자기 이름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창조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지 같다 해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창조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 별명을 그렇게 짓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을 살펴서 그렇게 짓는 겁니다. 부모가 짓든지 어떻게 짓든지 간에. 아, 그럼 이렇게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는 것이죠. 내가 이름을 갖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는 것은 그건 엄청난 교만이고 그것은 내가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염소똥이라고 지어도 계속 살아야 되냐? 예. 거기 바디메오가 뭡니까? 더럽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더럽다 뜻이라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지었단 말입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집에 그 이름이라니까? 자기 이름은 내가 지을 수 없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만 이 마이크 이름을 짓는 겁니다. 마이크가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마이크라고 지었는데, 마이크가, 야, 이름이 거지 같다. 난 마이크가 뭐야, 나는. 난 하늘이라고 할까? 스카이라고 불러.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보면은. 여러분을 갖다 낳는 사람, 여러분을 주어서 키웠던 사람, 그 사람만 이름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창조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란 말입니다. 나를 갖다 다윗이라 해라. 그럼 지 바람이겠지. 예. 모든 것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 안 그러면 옆에 사람이 특징을 발견해서 별명을 짓거나 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스스로 짓는 행위는 교만이고 반역이고 자기가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 같은 이름이 그게 니라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더러워서. 그래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봐봐요. 이름만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교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 이름을 만약에 누가 다른 신이 지었다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 대답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내가 있을 그곳에 내가 있다. 이게 비라고, 존재하다. 영어로 비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짓는 자.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의 이름은 요드해, 바브해. 보라, 손을 봐라, 보라, 뭐야, 십자가 보라 말입니다. 요드해. 보라. 손을 보라 말입니다. 바브에 손에 목자국을 보라. 바브. 어떻게 해주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이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요드해, 바브해, 봐라, 손을 봐라, 봐라, 목자국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고요?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조자입니까? 개똥이라고 지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에 이름 밖에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면은 도대체. 자,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있던 어떤 신이나 물질이 없으니까 그는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이나 천사나 물질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창세기 11장 4절,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왜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부모가 짓는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짓는 이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최윤아로 짓겠다. 이거 교만이라니까, 반역. 인생이 풀릴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질 않고 쓸데없는 거 하면 뒷다 바꾸려고 하고 앉았으니까 이건 큰 문제인 거죠, 보면은. 자,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뭐죠? 자기 이름을 내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성을 쌓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튜브 모르니까 너 자신을 방송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리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유튜버가 팔로워가 몇 명인지 전부 다 거기에서 그걸 갖다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버 버튼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장을 하는 거죠. 내가 구독자가 몇 명이다, 내 이름이 이만큼 높아졌어, 이거잖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자기 이름을 모두가 알리는 거, 바벨. 혼란하는 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불교에 있는 사람, 나라들, 대한민국 모두가 다 하나로 섞여버리는 거, 유튜브, www, 거미집을 짓는 거, 거기에 걸려버리는 자,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방송해라. 유튜브죠. 모두가 월드와이드웹 거미줄에 엉켜 있습니다. 구글은 모든 언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언어든지, 프랑스 언어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인터넷 거미줄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영원히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 알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예배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존중하고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목욕 재개를 하고 다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항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 나도 네 인생을 갖다 구더기처럼 쓰레기처럼 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안 읽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예배 대충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거지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양에 똥 묻은 양 목동에 불과했는 그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쳤단 말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은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컴퓨터에 거미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집을 짓자, 거미집을 짓자, 높고 크게. 거미의 뜻은 얽히다입니다. 뭡니까? 얽히다, 빛, 재, 구렁이에게 휘어감기는 거 질식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인터넷에 걸려 있습니다. 거미줄에 집집마다 뭐 합니까? 우리한테 망을 깔아주세요. 거미줄 망을 깔아주세요. 인터넷 망을 깔아주세요. 집집마다 망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망을 설치합니다. 인류가 전부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제는 다 영차 우리 이름을 알리자.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연결이 되고 거미집을 짓고 뱀, 마귀, 사탄 모두가 여기서 걸렸구나. 1시간 컴퓨터에 앉아있고 2시간 앉아있으면 거미가 올 것입니다. 피를 빨기 위해서,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친듯이 찾아보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하루를 갖다 좁은 길만 계속 가든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모습도, 옷 입는 거 모든 거 하나 또 여러분이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체육복이나 입고 덜렁덜렁하고 온다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바벨에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십니다. 언제? 탑을 쌓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탑이 지어질 때, 이제 전 세계의 거미줄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탑이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십니다. 폭염으로, 폭우로, 우박으로, 지진으로, 화산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다 흔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2020년 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 붕괴부터 데모, 스트라이크, 혼란, 더 큰 붕괴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아직도 술 취한 사람처럼 밤에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는데 왜 아직도 치해가 있습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 하는 말, 설교 시간에 하는 말, 옆에 롯의 사위가 그래서 불에 타 죽었죠. 농담으로 듣다가.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하루에 성경을 아침과 저녁에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에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언약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길 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무슨 언약이 이어졌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 이것은 음행이고 간음이고 우상숭배이고 섞이는 것, 신랑을 버리는 것,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은 언약의 깨어짐인 것입니다. 이때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는 것, 그를 알아볼 수 없는 것, 언어의 흩어짐,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6색깔 무지개, 동성애.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구글은 10의 100제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를 말하는 거예요. 높다.
거기서 유튜브 너 자신을 방송하라. 월드와이드웹 거미줄. 여기 여러분을 다 막는단 말이야. 목사고 장로고 여기 다 걸려라 이 말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이게 빠져서 내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관심 없는 여러분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지옥으로 간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구원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들 하나로 만들고 거의 90% 이상 구글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 이것은 뭡니까? 바벨탑, 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재단을 쌓는 거. 그냥 탑을 쌓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월드와이드웹, 거미줄 모든 것은 여기는 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피라밋 모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재단, 피라밋, 무덤, 죽었다 이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높은 재단을 의미하는 거 바벨입니다. 혼란, 질식입니다. 교수형을 찾다. 이것이 뭡니까? 벨리알, 쓸모없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버 쓸모없는 자. 하나님 보실게 너는 쓸모없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을 높이 쌓아올릴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맨날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내 옷이나 쳐다보고 쓸모없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한번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한 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가르쳐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때를 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군대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한번 때를 쓴 적이 있습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박살을 내실 것입니다. 같은 습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 경제 붕괴와 데모, 더위와 우박, 지진, 산불, 기근 등 그리고 벌을 보내실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마지막 한 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왕벌을 보낸다. 벌을 보낸다. 이거는 여부터는 이제 다음 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